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이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미래의 소망을 지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했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벨과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론을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로 하나님 찾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 기도하는 삶, 그 기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랬던 그 주님이 7장에 딱 들어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시고 이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는 그 염려를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참 오랜만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수요기도회 말씀을 다 마치고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눈을 치우는데 그 눈 치우는 중에 참 안 치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그 부분은 어디냐면 누군가 그 눈을 밟고 지나간 자리는 정말 안 치워집니다. 그 사람의 발길이 닿은 그 자리는 삽으로 좀 긁어내야지만 어느 정도 치워지죠. 손쉽게 치워지지 않아요. 그만큼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 눈과 같이 문제가 내 인생에 소복히 내릴 때가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것을 놔둬버리면 염려가 그 위에 와서 막 밟고 돌아다닙니다. 그 밟으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막 눌러서 들러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서 그것을 치우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가 내 인생을, 내 모든 문제를 밟아놓기 전에 먼저 기도로 다 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대비해서 기도로 소금을 내 인생에 뿌려놓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기도하라라고 이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망이 더 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 기도다. 응답이 보장된 기도래요. 왜 응답이 보장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니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무엇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11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는 그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드세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어느 가정에 밤 늦은 시간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려면 미리 전화하고 약속을 잡고 오지만 그 당시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쑥불쑥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집에 음식이 딱 떨어진 겁니다. 이 당황한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 국리 끝에 근처에 사는 친구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 봤더니 이미 방에 불은 다 꺼져 있고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 문 밖에서 서성이면서 어떻게 할까 문을 두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 사람은 결심하고 그 불 꺼진 친구의 집을 두들깁니다. 두들기 시작해요. 그러자 친구가 나오죠. 나와서 한마디 해요. 불 꺼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다 자고 있는 거, 누워 자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아무리 친구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는 그 이유만으로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뭐예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요구하는 그 간청에 이 친구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이처럼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같은 표현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점진성이고 기도의 확장성이다. 그리고 기도의 단계다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단계래요. 그러니까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구하는 것은 뭘까? 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부르짖는 단계. 내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계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가끔 이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갓난아이가 무엇이 필요할 때 엄마에게 엄마, 저 기저귀 갈아주세요. 엄마, 저 우유 주세요. 분유 말고 모유로요.
이렇게 구하지는 않죠. 가난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대요. 하지만 그 울음 안에 그 모든 필요가 다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얘가 응아했구나. 얘가 배고프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줘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부모도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울고 있는 우리의 울음소리를 알지 못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빈곤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예수님 곁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은 한 사람은 그 은혜의 시간으로 취했고 반면에 한 사람은 그 시간을 버려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는 구원받았죠. 하지만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는 끝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했고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걸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합 왕 시대 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팔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그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구하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찾으라 라고 하고 계시죠. 이 찾는다는 것은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건 구하는 것에 내 믿음의 행동을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찾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봄에 나무를 심거나 혹은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걷어들일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매일 물 주고 거름을 주고 혹여나 병해충에 이 아픔을 당할까봐 피해를 받을까봐 애쓰며 관리하잖아요. 어찌 보면 한시도 쉬지 않고 노력해요. 그때 비로소 가을 추수에 그 열매를 얻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농부는요. 그런데 딱 나무를 심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밑에서 누워서 열매만 떨어지길 바란다면 결코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너의 삶에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찾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찾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찾지 않아요. 오직 자기 뜻대로 찾고 스스로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결국 이들은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성공에 도취돼서 살아가요. 그것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찾는 그 자들은 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열려질 때까지요. 열려질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가에 서 있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어디에 계신지도, 그리고 이곳을 보시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냥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막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요. 여러분, 좋은 말로 했겠어요? 아닐 거예요. 좋은 말로 안 했죠.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더 큰 위협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도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맹인이 말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은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순간에 그 바디메오는 치유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끝까지 기도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두드리는 그 기도는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만듭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 거대한 폭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야가라 폭포죠.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의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폭포 위에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무지개 다리라고 해요. 지금은 단단한 이 금속 와이어로 쭉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이 단단한 철판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이 두 사이를 연결하는 건 아주 작은 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대요. 1874년에 현수교를 설계하는 찰스 엘렛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것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연을 띄웁니다. 그리고 연줄로 양쪽 끝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 연줄 위에 코일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일 위에 조금 강한 철사를 딱 연결하고 그 철사 위에 밧줄을 또 연결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밧줄 위에 케이블을 잡아당겨서 그 만들어진 그 세 줄을 이용해서 이 다리를 놓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모두가 겁내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포기했대요. 이 다리를 연결하는 것. 근데 그 사업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아주 얇은, 아주 약한 연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강한 것을 계속 쌓았더니 결국 아름다운 그 레인보우 브릿지가 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작은 기도의 시간, 단 1분의 기도가 뭐가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쌓여지면 그 희미한 기도의 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다리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의 세 단계를 쫙 봤습니다. 처음은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마지막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영어로 외워서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구한다는 게 ask라는 단어죠. 찾는다는 게 seek예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게 knock예요. 근데 이 앞자 ask를 합치면 ask 그대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담냐면 기도란 이 세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각자의 위치에서 딱 정해져 있을 때 참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기도는 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찾고 인내로 두드리는 것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라는 거죠. 그때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받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는 원어를 보니까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는 인간일지 몰라도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기도의 모습 속에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모든 기도의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태도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뭘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 그럼 왜 누가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심을 성령을 주심으로 말씀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찾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지금도 찾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기도로 힘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한 절 말씀이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일명 황금률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결론 부분이 아니라 전체 산상수훈 전체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러 놓지 말고 남에게 대접하라. 곧 전하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접하는 것, 남에게 전하는 것, 그 이웃사랑의 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한다는 건 내 안에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건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건 지금 내 인생에 막힌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참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는 내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부목사로 있었던 그 마지막 해에 그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해 한 9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마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거였죠. 어떻게 하나님 저희 목회 방향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계속 그 기도의 제목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가족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해서 금요일날 저 청평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철회를 하자. 그래서 우리 가족들, 아내, 그리고 그때 2학년인 아들 들쳐업고 그때 철회하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한 이유는 아마도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 목사님께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날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다시 새벽 예배하고 내 일과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저의 마음속에 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왜 저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이 자리에 서보니 말씀을 준비해보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한 곳에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제서야 그 기도의 그 이유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특별히 나를 찾아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